우리도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 2022년 10월 29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87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으로 신 예수님 참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 되신 그 몸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한 죄사함에 그 대속하심을 위한 제물 되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그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심령들, 우리 마음들이 주께로 모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이 또 그렇게 투영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도 그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께로만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곳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만, 주님의 그 마음으로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만 우리 심령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심으로 뜻과 마음을 다한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그래서 저희가 모여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시편 89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두고 노래한 시라고 우리가 함께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다른 말로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본성, 그리고 그분께서 맺으신 특별히 다윗과의 그런 언약을 깊게 고찰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이 시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언약의 그 하나님을 상기하여 찬미하고 찬송하던 그 구절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9편의 첫 부분에서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다윗 언약의 신탁과 함께 노래한 구절과는 아주 뚜렷하게 상반되는 그런 오늘 부분을 읽게 됩니다. 38절에서 3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변치 않으심과 확고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 왕조의 후손이 당한 패전의 치욕을 그리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요, 유다의 시스기야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즉 이 시드기야가 당했던 치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곧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되고 그 적군의 칼에 도륙당하며 자신의 눈이 뽑혀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형국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물리치고 버리셨으며, 특별히 39절에는요, 그의 왕관이 땅에 떨어져서 욕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징벌에 대한 아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패배와 치욕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져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왕의 다스림으로 살아오던 동안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하나님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우상과 그리고 불순종과 더러운 죄로 관용한 왕대의 다스리심과 이스라엘의 폐역된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죠. 70년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한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활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어쩌면 흔적도 없는 것 같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그런 포로 생활로 잡혀가서 70년의 생활을 그런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8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은 왕에게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하나님의 종인 그 왕과 맺은 언약을 결국 거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패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거절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 삼으실 때 약조하였던 대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은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당신의 회초리와 매를 대셔서라도, 그래서 그들이 이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들의 삶들, 그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오늘 시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파기한 죄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회개한다는 의미로서 이 시가 공동체가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불려진 노래라고 하였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제사 가운데 나와서 그 약속을 파기한 일이 바로 장본인이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40절과 45절의 사이에는요, 약속에 파기한 것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손대심, 전쟁의 패전의 비참한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는요, 폐허가 된 영토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모든 울타리들과 담이 무너지고 또 지나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일들, 부녀자들과 자녀들이 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폐허가 된 망가진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4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포도원이나 가축 무리를 둘러쌌던 울타리와 적국의 침입에 대비해서 세웠던 요새가 다 무너지고 그렇게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은 비참한 패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요, 기고만장한 그런 대적들의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더 비참함과 처참함을 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2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대적과 원수들의 기고만장함과 그들에게 이김을 허락하신 것,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전을 당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울 것 같았던 다윗 왕조를 잇는 이스라엘의 후대는요,
43절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그 비참함을 더합니다. 43절에는 전쟁의 용사로서 자질을 잃어버린 그런 왕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44절에는 왕위를 빼앗긴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45절에는 왕으로 다스린 젊은 날이 짧고 수치의 날이 계속될 뿐이라는 것을 그려주면서 그 모든 이후의 왕조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조로 타락해버리고 전락해버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신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어쩌면 바로 눈을 뜨고 이제 문 밖으로 딱 나가게 되면 세상을 맞닥뜨리고 세상의 문영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충만하던 언약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담대함들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 또 당면하고 부딪히고 만나는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꿈꾸고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충만함과 그런 감사의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었지만요, 자기 현실들은 실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약속을 어긴 그런 모습들로 전락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죠. 더군다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패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직면한 현실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편에서의 약속을 깨뜨림을 말미암아 당하여지는 현실에서의 이런 처참한 모습들을 그들이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리고 안 깨뜨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실과 직면하고 맞닥뜨릴 때, 사람들과 맞닥뜨릴 때 실제 그 삶은 그 현장의 순간들의 경험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투박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겠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한 자들에 대한 그런 징벌로서 우리를 경각시키고 우리를 다시 깨어일으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손대심이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런 도전과 저항인지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자세와 마음의 정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은 불변하고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겠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80편의 마지막은 그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약속하고 그들이 그 징벌로서 포로 생활을 감당했지만 그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비록 그들이 약속을 파기한 불순종에도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약속의 백성으로 끌어당기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긴 70년의 포로 생활,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체험하며 훈련되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과 같은 그런 포로 생활 같은 그 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나야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잖아요.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영적 거장인 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일컫고 있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재하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들, 비교컨대 고역과 갖은 그런 노동과 아침에 눈을 뜨기조차 싫은 노예의 삶으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 우리를 이렇게 두지 않으셨을 것인데, 내일 아침에 눈 뜨기가 너무 싫어. 그냥 이대로 오늘 밤 잠이 들면 그대로 그냥 영원히 그렇게 잠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심정들. 내일이 올 것인가 싶은 그 심정, 우리와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라는 그 절망 가득한 포로 생활에서의 그 심정. 그런데 반드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여서 더 강력하고 더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계신 그런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한 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70년의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헛되이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도록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유이죠.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그때가 더 낫다라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그 요구를 거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 그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가서 함께 그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사막이라는 그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이 맞닥뜨릴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더 큰 힘을 얻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영적 광야, 이 사막,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이 그래서 결단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걷던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통과하였던 그 하나님의 질책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들로 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의 과정과 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임을 붙들고 현실에 맞닥뜨려지는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 그런 자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도 저희가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에게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심령들, 그리고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만나 하나님을 영으로 노래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